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그 모든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에 가시적인 현상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겠죠.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이 구름 기둥은 그 구름 기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구름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내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그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과 이 회막은 아직 정확하게는 다른 것이죠. 진 밖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만남의 공간이 회막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과 장막은 그 본질의 속성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 그 본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감동받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곳에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가시적인 임재가 있었다, 이 매그니피션트, 이 피노미너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로 그런 가시적인 현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청년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주의 성전을 깊은 밤 홀로 찾았을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는 흰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온 성전의 터가 요동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노가라고 구약에서 19번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노가를 광채, 빛들, 빛난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난 것들, 광채가 있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임재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침노하실 때, 하나님이 침노하실 때에 무언가 가시적인 임재가 보여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여졌고, 놀랍게 저들이 각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표징과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도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런 걸 우리가 집단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입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그만한 기도원인데 정말로 기름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집단적으로 체험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으키십니다. 이런 가시적인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가시적인 임재의 충만함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회막을 떠나 진죽으로 가지만 젊은 순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축복의 촛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로 예비하신 건 갈렙입니다. 언제나 갈렙이 먼저 등장하고요. 또 갈렙이 먼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축복의 촛대가 옮겨오지만 그러나 갈렙 지파로 또 유다 지파로 믿음의 갈렙 지파로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촛대는 옮겨가는구나. 그렇다면 그 축복의 촛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으로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능력의 원천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여행 갔을 때에 일본에 고양이 마을이 있어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를 숭배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고양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기에 예배의 능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평강과 나의 풍성함이 됩니다. 이 바라봄의 원리 가운데 마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기도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부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기도라는 것에 능통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죠. 담대하게. 야베스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하고 지경이 넓혀질 것을 구하고 환란이 끊어질 것을 구하는 이 자녀의 기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으리라. 이건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깊어지면 신부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오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마치 신부가 신랑과 아주 깊이 대화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 신부의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고, 더 이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놀라운 사도적인 기도, 선포 기도, 명령 기도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 신부의 기도로 기도하지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선포하며 사도적인 기도, 명령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너를 보니 참 불쌍하다. 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질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현상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 신부의 기도, 사도적인 기도까지 기도에 능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게 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가시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빈곤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많은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확신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가난 정복을 이루는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